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을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삶의 특별한 목적과 소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특정 사명을 위해 보내실 때 그분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 닿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영적 성숙함, 특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세대를 위해, 한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보내셨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는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놀라운 권능이나 기적의 나타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잘 다듬어진 설교를 할 수 있고 사역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멀리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실망감만 안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멀리서만 거룩해 보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선하심과 친절함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치유나 기적보다 사랑을 더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분노, 질투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육신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모두 태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교만이나 분노와 같은 특정 영역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버립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시기에 우리가 허락한 영역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한쪽은 놀랍게 변화되었지만 다른 한쪽은 마치 성령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처럼 완고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주머니 속의 모든 열쇠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제 삶의 모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모든 쓰레기를 다 밖으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영역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하고 독특한 메시지나 사명이 있으며 그것이 현 시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당신이 받은 메시지나 사명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독창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와 사명의 내용을 성경의 렌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낡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사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21세기에 타자기를 발명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필요를 채우는 맞춤형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메시지란 단순히 설교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과 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기술의 발전, 복음을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뜨리는 인터넷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이라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계승의 신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 혹은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직접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계승의 패턴이 깨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 때로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기술이 만약 신자들의 손에만 맡겨졌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 속에서 개발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시는 일이 없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또한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역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당신의 삶에는 이처럼 분명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독특한 메시지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 메시지나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전달하기 위한 독특한 신적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룰 전략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략의 목적은 당신이 섬겨야 할 세대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위대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비전이나 사명, 예언은 존중하면서 전략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지와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실 때 그분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고 기이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한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주십니다. 여리고 성주위를 그저 돌기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잘것없는 전략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제게 풀어주십시오. 사명은 받았지만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만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략을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전략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은밀한 곳, 즉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본 적 없는 독특한 전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색하시며 우리 승리의 전략이 담긴 파일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힘만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반드시 승리의 전략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웠던 방식만을 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턴과 전략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급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복음을 전하는 방식, 사업을 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어제의 전략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전략들을 이미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네 번째 증거는 자원과 지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를 도울 사람이나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함께 그 비전을 지지하고 도울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또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실행 전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신은 결코 사람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당신의 비전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함께할 동역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재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부르심이나 그 타이밍 혹은 전략이 올바른지 다시 점검해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홀로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비전이 아무런 도움 없이 외롭게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지지할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전략적인 재정 자원이 당신을 향해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실 때 그분은 또한 그 사람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이 신적인 뒷받침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보호와 보존입니다. 이사야 14장 17절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을 향한 어떤 공격도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며 당신을 비난하는 모든 혀를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이 받는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뒷받침하실 때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은 비틀거리고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영원한 혼란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제 삶을 향한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사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그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신적인 뒷받침은 당신의 삶의 결과와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5가지 증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품. 둘째, 시대에 맞는 분명한 메시지와 사명. 셋째, 그것을 이룰 독특한 신적 전략. 넷째, 사람과 물질을 포함한 자원과 지지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5째, 어떤 공격에서도 당신을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며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 그 자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을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삶의 특별한 목적과 소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특정 사명을 위해 보내실 때 그분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 닿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영적 성숙함, 특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세대를 위해, 한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보내셨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는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놀라운 권능이나 기적의 나타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잘 다듬어진 설교를 할 수 있고 사역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멀리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실망감만 안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멀리서만 거룩해 보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선하심과 친절함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치유나 기적보다 사랑을 더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분노, 질투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육신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모두 태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교만이나 분노와 같은 특정 영역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버립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시기에 우리가 허락한 영역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한쪽은 놀랍게 변화되었지만 다른 한쪽은 마치 성령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처럼 완고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주머니 속의 모든 열쇠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제 삶의 모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모든 쓰레기를 다 밖으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영역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하고 독특한 메시지나 사명이 있으며 그것이 현 시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당신이 받은 메시지나 사명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독창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와 사명의 내용을 성경의 렌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낡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사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21세기에 타자기를 발명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필요를 채우는 맞춤형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메시지란 단순히 설교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과 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기술의 발전, 복음을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뜨리는 인터넷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이라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계승의 신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 혹은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직접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계승의 패턴이 깨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 때로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기술이 만약 신자들의 손에만 맡겨졌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 속에서 개발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시는 일이 없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또한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역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당신의 삶에는 이처럼 분명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독특한 메시지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 메시지나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전달하기 위한 독특한 신적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룰 전략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략의 목적은 당신이 섬겨야 할 세대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위대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비전이나 사명, 예언은 존중하면서 전략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지와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실 때 그분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고 기이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한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주십니다. 여리고 성주위를 그저 돌기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잘것없는 전략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제게 풀어주십시오. 사명은 받았지만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만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략을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전략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은밀한 곳, 즉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본 적 없는 독특한 전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색하시며 우리 승리의 전략이 담긴 파일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힘만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반드시 승리의 전략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웠던 방식만을 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턴과 전략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급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복음을 전하는 방식, 사업을 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어제의 전략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전략들을 이미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네 번째 증거는 자원과 지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를 도울 사람이나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함께 그 비전을 지지하고 도울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또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실행 전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신은 결코 사람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당신의 비전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함께할 동역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재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부르심이나 그 타이밍 혹은 전략이 올바른지 다시 점검해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홀로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비전이 아무런 도움 없이 외롭게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지지할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전략적인 재정 자원이 당신을 향해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실 때 그분은 또한 그 사람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이 신적인 뒷받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보호와 보존입니다. 이사야 14장 17절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을 향한 어떤 공격도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며 당신을 비난하는 모든 혀를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이 받는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뒷받침하실 때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은 비틀거리고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영원한 혼란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제 삶을 향한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사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그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신적인 뒷받침은 당신의 삶의 결과와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5가지 증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품. 둘째, 시대에 맞는 분명한 메시지와 사명. 셋째, 그것을 이룰 독특한 신적 전략. 넷째, 사람과 물질을 포함한 자원과 지지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5째, 어떤 공격에서도 당신을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며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 그 자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을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삶의 특별한 목적과 소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특정 사명을 위해 보내실 때 그분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 닿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영적 성숙함, 특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세대를 위해, 한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보내셨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는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놀라운 권능이나 기적의 나타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잘 다듬어진 설교를 할 수 있고 사역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멀리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실망감만 안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멀리서만 거룩해 보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선하심과 친절함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치유나 기적보다 사랑을 더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분노, 질투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육신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모두 태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교만이나 분노와 같은 특정 영역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버립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시기에 우리가 허락한 영역 안에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한쪽은 놀랍게 변화되었지만 다른 한쪽은 마치 성령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처럼 완고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주머니 속의 모든 열쇠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제 삶의 모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모든 쓰레기를 다 밖으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영역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하고 독특한 메시지나 사명이 있으며 그것이 현 시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당신이 받은 메시지나 사명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독창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와 사명의 내용을 성경의 렌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 시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낡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사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21세기에 타자기를 발명하라는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필요를 채우는 맞춤형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메시지란 단순히 설교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사업 모델, 혹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과 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기술의 발전, 복음을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뜨리는 인터넷과 같은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이라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계승의 신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 혹은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직접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계승의 패턴이 깨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 때로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기술이 만약 신자들의 손에만 맡겨졌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 속에서 개발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시는 일이 없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또한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역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당신의 삶에는 이처럼 분명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독특한 메시지와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 메시지나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전달하기 위한 독특한 신적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룰 전략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략의 목적은 당신이 섬겨야 할 세대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위대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는 비전이나 사명, 예언은 존중하면서 전략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지와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실 때 그분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고 기이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한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주십니다. 여리고 성주위를 그저 돌기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잘것없는 전략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제게 풀어주십시오. 사명은 받았지만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만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략을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전략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은밀한 곳, 즉 기도와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본 적 없는 독특한 전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탐색하시며 우리 승리의 전략이 담긴 파일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눈을 떠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힘만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반드시 승리의 전략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세웠던 방식만을 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턴과 전략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급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복음을 전하는 방식, 사업을 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어제의 전략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전략들을 이미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네 번째 증거는 자원과 지지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를 도울 사람이나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함께 그 비전을 지지하고 도울 사람들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또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실행 전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당신은 결코 사람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당신의 비전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함께할 동역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재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부르심이나 그 타이밍 혹은 전략이 올바른지 다시 점검해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홀로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비전이 아무런 도움 없이 외롭게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지지할 사람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전략적인 재정 자원이 당신을 향해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실 때 그분은 또한 그 사람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이 신적인 뒷받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보호와 보존입니다. 이사야 신내장 17절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을 향한 어떤 공격도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며 당신을 비난하는 모든 혀를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이 받는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뒷받침하실 때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은 비틀거리고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영원한 혼란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제 삶을 향한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사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그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신적인 뒷받침은 당신의 삶의 결과와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5가지 증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품. 둘째, 시대에 맞는 분명한 메시지와 사명. 셋째, 그것을 이룰 독특한 신적 전략. 넷째, 사람과 물질을 포함한 자원과 지지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5째, 어떤 공격에서도 당신을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며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 그 자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을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삶의 특별한 목적과 소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특정 사명을 위해 보내실 때 그분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 닿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영적 성숙함, 특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세대를 위해, 한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보내셨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는 단순히 입으로 주님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놀라운 권능이나 기적의 나타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품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잘 다듬어진 설교를 할 수 있고